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의 길과 고통 해결. 여러분, 고통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고통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고통이 인간은요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서론에 보니까 보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실 때 에덴이란 동산에 창조하셨어요. 그죠? 에덴은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행복,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이 땅을 다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 인간을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는데 육체 안에다 그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인간은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을 닮은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만드신 세상의 대리자로 세웠어요. 우린 청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피조물과 함께 영광 돌리는, 찬양 올리는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증거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자,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은 원래 행복했다니까요. 이게 원래 인간의 상태예요. 원래 인간의 상태는 이렇게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이 행복이 끝나고 다시 말해 우리가 얘기하는 불행, 자 고통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언제 시작됐죠? 인간의 고통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원래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고통 시작된 이 고통을 해결해야 되는데 고통이 언제 시작됐냐? 바로 이때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이렇게 약속을 맺었어요. 모든 건 다 해도 돼. 하나만 하지 마. 근데 사단이 뱀 속에 탁 들어가갖고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보고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언약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정확하게 안 잡고 있으면요 그런 것 같다 싶은 걸 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요. 그래갖고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다 찾아와서 언약을 정확하게 안 잡고 있으니까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뭐요? 정확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막 대답을 했는데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만지지도 말라 추가됐죠. 죽을까 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자기 생각 다 들어갔어.
언약을 잡았어요? 대충 어떻게 그냥 떼웠어요? 대충 떼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문제일 가능성이 있고, 아담은 정확하게 받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담이 전달해줬는데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언약이. 여기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실 때는 정신 똑바로 딱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줄 하나님이 아시니까 먹지 말라 한 거다. 그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지금도요 뭐 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갖다 줘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제일 많이 얘기 드린 거는 요 근본 문제하고 불신자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고통이 왜 오는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도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드는데 이 죄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준 게 아닌 걸 잡게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자, 이걸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데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아는데요. 보세요. 그래서 사단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가 뭐합니까? 사람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요 제일 마귀가 좋아하는 상태가 뭐냐면 허물가지로 딱 죽여서 어떻게 만들어요? 요 상태로 만들어요. 자, 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제가 늘 그림 그리는 요 상태죠. 마귀는 거짓말을 요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얻어 걸리는데 다 이 문제를요 아담과 하와가 딱 얻어 걸렸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 아담의 씨를 갖고 태어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그러니까 아빠 엄마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 아담의 씨를 갖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니 요 상태를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몇몇 사람들이 좀 인용을 할 건데 누군지는 얘기 안 하고 인용할 테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그냥 대충 생각하세요. 누군지 듣고 기분 나쁘실 일은 없어요. 아니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자, 어떤 랩런트 한 명이 있는데 그 우리 랩런트가 딱 집에서부터 뭐예요? 엄격하게 자라났어요. 엄격하게 자라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틀이 되게 강한 거야. 자기 틀이 되게 강해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요 이렇게 자라나면서부터 그 집안에 뭐 부모님 엄마 아빠 중에 이제 틀이 강하신 분이 있는 거야. 딱 강하니까 뭐예요? 엄마 아빠도 예수를 믿더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내가 주에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이 하나님 떠나 살던 그 흐름과 우리 가정 가문의 흐름이 그렇다고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원래 사실 이렇게 되거든요. 처음에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하는데 금방 여기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로 딱 돌아가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하고 저에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있는 거예요. 어떤 각인뿌리 체질이 있냐면 요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의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우상 숭배해서 내가 주인 돼 갖고 뭔가 내가 성공해 보려고 애를 쓰고요. 아니면 내가 뭔가 이걸 제대로 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딱 하고 있는 그 사이에요. 사단이 딱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이 문제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봐야 돼.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돼. 이제 그 랩런트가 이제 나름대로 어머니가 경제와 그 어려움을 막 헤쳐나가려고 막 진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막 바깥에 나가서 일도 하시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제 엄마가 좀 규모도 있고 그러시니까 딱 집에 딱 나가면서 야 청소 이렇게 다 해놓고 설거지 다 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규모 있게 막 시켰단 말이에요. 막 규모 있게 딱 시키니까 해야지. 뭐 어떻게 안 하면 엄청 혼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규모 있게 컸죠. 딱 이렇게. 그리고 엄마한테 안 올리려고 더 열심히 하고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막 고통도 당하고 막 어려움도 당하다 보험 깨달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로 뭐가 되어 있냐면은 이제 그 친구는 이제 틀이 강한 거지. 나의 틀. 근데 그 틀이 안 맞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모도 약간 비슷한 게 있는데 우리 사모도 뭐냐면은
자기 딱 이렇게 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하고 안 맞는 사람은 딱 처음에 만났을 때, 예전에 진짜 처음에 이제 우리 그 뭐야 예사람께 처음 들어왔을 때, 요 틀하고 부딪히는 거야. 내 틀하고 안 맞는 거야. 내 틀하고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장에? 그러니까 어떻게 저래? 이런 뭐가 올라와요? 율법이 올라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되는 저는 옆에서 봤잖아요. 옆에서 보는데 왜 저러지?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괴로워. 여기 계신 분들 다 고통이 다 이런 고통이에요. 갑자기 생각 속에 뭐가 들어와. 이러면 어떡하지? 저 사람은 왜 저래? 갑자기 웃음이 나오죠? 근데 다 있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상황이나 문제가 딱 오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 가면요. 요 나중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사단에게 완전히 묶여갖고요. 뭔가 모르게 이런 틀이 강한 우리 예전에 우리 예빈이 랩런트하고 이제 얘기했던 이제 우리 간호사 선생님 얘기한 것도 결국 요 부분이거든. 근데 뭔가 모르게요. 근데 거기서요 막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 현장에 딱 나가면은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결국 뭐냐면요. 요거끼리 부딪혀요. 나중심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나중심에 어떤 과거에 상처가 생겼다. 우리 엄마가 옛날에 나를 이렇게 했어요라는 상처가 남아 있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 그림이 있고요. 근데 그 그림대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막 뭔가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요, 그런 나중심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그림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통에 빠져요.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할 거야. 그 그림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고통에 빠져요. 그러니까 고통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고통이 더 해결이 안 돼요.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고통의 시작은 여기죠. 시작이 언제 됐어요? 요 근본 문제에서 시작돼요. 그러면 이 고통 가운데 계속 살다가 이게 더 심각해지면 우리가 얘기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정신의 문제가 오고 이제 삶에 막 문제가 오고 막 중독되고 무너지고 막 병 걸리고 막 이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요게요? 언제 끝나요? 끝나는 날이 이제 뭐예요? 이 땅에서 벗어나는 날 끝나는 것 같은데 이 또 다른 고통 시작이야. 제2의 고통 시작. 이건 영원한 고통이죠. 이제 이건 차원이 다른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고통이 끝나는 이 날이지만 실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을 누구에게요? 후대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겪었던 고통과 비슷한 고통을 후대에게 그대로 뭐 어떻게 해요? 카피시켜. 대물림시켜요. 요걸 가지고 불신자 상태라 그러고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이게 딱 까놓고 얘기 못 하겠냐면 각자가 다 이제 당하는 이제 고통들인데 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똑같은 보면은 근데 요게 다른 거예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우리 가정의 나중심. 그래서 저는요 어떤 나중심인지 아세요? 저의 나중심은 어떻게 저는 고통을 해결하려고 그랬냐면 사실은 저는 이제 틀린 걸로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신방 목회를 많이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신방을 가잖아. 그럼 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이제 학교 갔다가 집에 딱 왔더니 집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이제 집에 있는 책 다 봤지. 친구들은 다 멀리 살지. 혼자서 너무 막 죽겠는 거야. 나는 에너지가 넘치는 타입이거든요. 우리 주연이 보면 아시겠지만 그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가 아무것도 없어. 친구랑 놀지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갑자기 뭐가 생각났냐? 우리 교회 길 건너편에 있는 그쪽에 파리제가라는 제과점 옆에 학사 오락실이라는 오락실이 있었어. 학사 오락실 학사. 그래서 길을 건너서 경남 삼회를 딱 건너서 그 경남 삼회가 우리 친구네 집이 예. 외대 앞입니다. 외대. 우리 이내가 다니는 외대 앞에서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길 딱 건너서 그 학사오락실 갔죠. 늘 거기 가갖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이제 뭐요 한 3시간 4시간 눈 빠지게 보고 있는 거야. 옆에 나는 하고 싶잖아. 눈 빠지게 보고 있는 거야. 이제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더 고통이 와. 왜? 하고 싶은 고통이 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짠머리가 굴러가. 용돈은 안 주니까 우리 집은. 그러니까 어떻게? 라면 사와라 그러면 50원 100원을 띵기는 거야 이제. 50원 100원을 띵겨.
이제 그게 이제 저희 도벽과 문제의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 문제 올 때 다 이유가 있어요. 도벽 오는 아이들은요 용돈이 부족하면 도벽이 와요. 그러니까 뭔가 부모님이요 아주 무심하면요 이게 생겨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뭔가 문제가 오잖아요. 그 흐름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그 상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 게임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도벽이 생기고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되다가 이제 나중에는요 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 뒤지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집에서 뒤지는 거 하니까 이제 밖에 가서 뒤지는 밖에서 친구 집. 그 진짜 얘가 이상해졌어요 나중에. 막 정신이 완전히 그게 제가요 그때 사단이 영적 문제가 뭔지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나중심이 딱 되잖아요. 그럼 사단이 사람을 어떻게 잡냐면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도둑질 해야겠다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뭔 짓을 했든 해요. 내가 우리 집에 아버지 옷을 다 뒤졌는데 돈이 없어. 그럼 아버지 가방에 저기 돈이 있을 것 같아. 007 가방이 있었거든. 007 가방 번호를 0번부터 999번까지 맞춰야 되잖아. 그걸 맞춰서 차단했을까 못 차단했을까? 차단했지. 777 차단해갖고 딱 열어갖고 딱 다 뒤져. 그 원래 모습으로 다시 다 잘 놔둬야 돼. 쫙 뒤지니까 주로 어딨냐? 우리 아버님이 구역 예배 갔다 왔는데 구역 예배 헌금. 그것도 다 빼면 티가 나잖아. 거기서 몇천 원만 딱 빼.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갖고 그거 가지고 너무 리얼하게 얘기하죠. 제가 그랬어요 목사 아들이. 아버지 책상에 있어요. 책상 열쇠 있죠. 그거를요 열쇠 한 사이즈 작은 걸 넣고 살 집어넣고 슥슥슥 맞추면 뭐가 탁 걸려. 슥 돌리면 돌아가. 싹 열어. 전 아버지 책상에 뭐가 있었는지 지금도 다 압니다. 아버지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딱 뒤지는데 근데 아직 거기는 별로 없더라고. 뭐가 옛날 돈 500원짜리 지폐가 있더라고. 이걸 어떻게 하면 쓰지? 막 그러면서 근데 그건 결국에는 근데 제가 그만큼요 이 돈이 없고 게임하고 싶고 그러니까 내 고통을 해결하려고 저는 뭐냐면 재미로 모든 걸 떼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사단이 딱 잡아버려요. 영적 문제 그렇게 와요. 그러면요 딱 그 집에서 그렇게 딱 잡히면 저거 뭔가 내가 뒤져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그게 머릿속에 꽉 잡혀서 그게 24 돼버려요. 저는 도둑질하는 사람 왜 그런지 알아요. 강간하는 사람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들 생각 속에 꽉 잡혀서 그래요. 사단의 영이 잡아버려요.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럼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누가 미운 사람 있어 24 안 됩니까? 염려 24 안 합니까? 어떻게 하지 이거 24 안 합니까? 그죠? 다 모양만 다를 뿐인데 마귀는요 여러분이 나중심이 딱 될 때 그때 딱 들어와서 여러분 인생에 그 문제에 고통을 갖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딱 떠나니까 인간이 보세요. 하나님을 딱 떠나니까 창세기 보세요. 3장 16절부터 20절 모든 고통이 언제 시작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잉태하는 고통, 일하는 고통 모든 고통이 다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고통 병들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생기고 하나님 떠나 나중심이 되면요 그때부터 계속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속 사건 사고가 터져요. 그러니까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형이 동생 때려 죽여요.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인간이요 가장 이 사단하고 딱 붙어갖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거를 없애요. 참 무섭죠. 인간이 그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자기 방법, 자기 노력, 자기 방법 다 쓰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방법이 뭡니까? 무화과나 뭐 풀렸고 치마로 삼고 하나님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야 네 동생 어떻게 했냐? 내가 동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막 거짓말하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 보면서 고통이 언제 오냐, 그리고 고통이 왜 오냐,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만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 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나 예수 믿는데 고통이 왜 옵니까? 이렇게 돼서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이 언제 옵니까? 저는 아무래도 우리 집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항상 박상호님한테 죄송해요. 왜 집 얘기를 자꾸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서 좀 그만 좀 내 얘기 좀 하시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해야 돼. 왜? 제일 리얼한 현장이니까. 근데 어저께 이제 주은이하고 이제 뭐가 탁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데 제가 보니까 뭐냐면 점심을 먹는데 저보고요 쌀국수가 먹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 그래 쌀국수 그래 좋다. 그랬더니 볶음밥도 먹고 싶은데 볶음밥 2개를 시켰어. 왜 2개 시켰냐? 엄마도 밥을 안 먹은 거 아니까. 그래서 나눠 먹으라고 2개를 시켰어요. 좀 이따 저는 이제 다 이제 우리 포럼 하는 이제 목사님 계셔. 포럼 하고 이제 집에 갔죠. 밥 먹고 집에 갔더니 이제 도착 이제 좀 있으니까 음식 도착했어. 딸님이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먹고 있었는데 난 그때 들어간 거지. 들어갔더니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사모가. 왜 안 먹고 있지? 왜 안 먹고 있지? 이러고 있는데 뭐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 둘이서 뭐 밥 먹는 것 같고. 그러니까 딸내미는 뭐냐? 아빠가 쌀국수도 볶음밥도 날 위해 시켰다는 거야. 내가 다 먹어야 된대. 엄마는 저게 딸내미가 내가 저게 인간이야? 어떻게 저게 저럴 수가 있어?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나중심이 올라오셨어. 두 분이서 이게 옆에서 싸우는 걸 보면서 아니 말 한마디 그리고 엄마한테 말 한마디를 좀 이렇게 우리 딸내미도 좀 싸가지가 없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막 뭐라 그랬어. 그럼 먹어. 그러면 또 뭐 옆에서 고통이 막 느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니까 계속 먹다가 밥 못 먹고 중간에 막 그냥 가방 메고 나가버리고 우리 사모는 그래 주워 먹더라고. 또 여기서 배가 고팠던 거야. 나는 그래도 배고플 줄 알고 2개 시켰거든요. 얼마나 지혜로운. 근데 제가 그 사이에 일어나는 걸 왜 근데 하나님 이 사건을 보게 하셨습니까? 고통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과 이 근본 문제와 이 상태를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요? 제가 나중심이 됐구나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내가 또 이거 내가 내 율시가 올라오고 내 틀이 올라오네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돼요. 뭐가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 앞에 주는 어디로 가셨는지 안 계시고 누가 주인돼 있어요? 내가 주인돼 있으니 마귀한테 얻어 걸려서 막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평안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식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거죠. 여러분하고 제가 뭐 얘기 세상 말로 하는 종교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예? 우리에게는 선행 착하면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주인 된 거 이것도 철학과학 배운다고 됩니까? 안 된다니까. 이게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불행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가 왔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제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이렇게 단절돼서 이게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찾아왔다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뭐 하라고? 믿기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자의 손으로 오겠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아서 인마누엘이 하리라. 뭐예요? 사람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하신 거예요. 왜 죽으시냐? 인간의 죄가 뭡니까? 죄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불신앙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거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원래 자리에서 빗나가고 엇나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왜 오냐? 하나님 앞에서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해도 안 살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냥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1번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길을 믿으셔야 돼요. 구원의 길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성경에 돼 있잖아요.
고통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 지신 분이 누구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멸망을 끝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되니까 자꾸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왜 이 세 직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마귀가요 언제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갔죠? 죄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 사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속물이 되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 우리는 짓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 져요 안 져요? 그럼 고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영접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뭐라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되죠.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뭐예요? 제단이 있어요. 십자가의 피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요 매일요 골고다 언덕의 그 피 제단의 그 언약에 나아가셔야 돼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정죄함이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라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근원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과 사역과 모든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해요? 여러분과 저의 주인 자리에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예요? 진실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래서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예수님 말씀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겼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대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시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인할 때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딱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뭐예요? 죽을 것을 대신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아야 될 거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원래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소속이거든요. 마귀 소속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뭐 했다고요? 마귀의 일을 뭐 하셨대요? 마귀 일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요 자리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나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나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게 만드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뭐 해야 돼요? 나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예요? 마귀의 머리 박사 되신 왕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주인 자리가 바뀌는 거죠.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원래 인간의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 왜냐? 이때는요 하나님의 임재인데 이제 우리에게는 뭐가 임했어요? 이번 달에 우리 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내주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강림과 내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충만하게 채우셔서 어떻게 하시겠다? 역사하시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 문제가 왜 오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요 뭘 보셔야 되냐면 내가 자꾸만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흘러가던 우리 가문의 흐름, 나 자신의 흐름, 이 흐름,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을 괴롭힐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있잖아요. 틀이 강한 사람은 내 틀하고 안 맞는 사람 만나면 시달리거든요. 그러면 그 안 맞는 사람이 왜 왔을까요? 그 안 맞는 사람 때문에 오직 예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피할 수 없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걸려야 될 게 아니라 응답받아야 되는 거구나. 자꾸 우리 스스로는 생각을 잘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문제가 오면요.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만약에 직장에 있다. 직장을 옮기잖아요. 그러면요. 딴 직장 가잖아요. 딴 직장에 그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어. 이상해져. 왜 그래? 하나님이 야 너 고쳐줄게. 근데 고쳐주신다는데 아 싫어요. 하고 딴 직장 갔더니 똑같은 사람 또 있어. 또 옮겼어. 또 있어. 제가 이런 걸 봤어요. 봤다니까요. 와 이게 하나님이 근데 이제 하나님은 안 믿잖아. 거기서 범사의 글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떠나 있잖아. 하나님 안 믿잖아. 그리고 하나님한테 투덜대. 하나님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려니까? 왜 저 인간을 만나갖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만나고도 고통당해라 이런 하나님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내가 주인 된 이거 절대 안 바꿔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거 안 내려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회개라는 건 무슨 얘기야? 여기서 하던 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주인을 바꾸고 주인이 원하시는 걸 딱 잡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데 더 좋은 모습이에요. 왜냐? 우리 안에 함께 영원히 계시겠대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끝내놨어. 여러분 끝내놨다니까. 끝내놓고 뭐라고 했냐? 야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을 거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거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평안 줄 거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행할 거야. 아 끝났죠. 이 정도면 함께 하시죠. 인도하시죠. 역사하시겠대요. 근데 뭐가 그렇게 뭐 불편하고 답답한지 왜 자꾸 불편하고 답답하냐면 주님을 안 믿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럼 보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지금 나의 주인 되어줘서 나 예수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딱 이렇게 모셨잖아요. 잠언서 27장에처럼 지금 내가 모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인과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대로 뭐 하셔야 되냐면 그 고통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그러면 그가 찔리고 상하셔서 내 문제 해결했대요. 그죠? 예수님 말씀 붙잡으면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 여기서 보세요.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란 말을 잘 보세요.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과 여기 이제 함께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게 내주인도 역사인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뭐 때문에 함께 하세요? 보혜사 성령이. 야, 네 문제 생겼지? 네 어려움 왔지? 네 고통 왔지? 내가 고통에 대한 이유 알아.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나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됐죠? 하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인도받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사하셔갖고 내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이걸 주인 바뀐 사람의 삶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안에 역사했던 흑암이 무너져요. 아니 흑암아 떠나가라 흑암아 떠나가라 안 떠나가는 이유가 뭐죠? 요 상태로 계속 있는 데는 안 떠나가요. 그 제가 사역하는 건 구원의 길 사역한다니까요. 저는 솔직히 구원의 길을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 제가 복음을요 오랫동안 설명했는데 전부 다 여기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 아니 복음을 20년 30년 들은 분들도요 요거 몰라요. 자기 내가 다 주인 돼갖고 내 맘대로 다 살면서 내 맘대로 절대 안 사는 척해요. 문제 오면은 감춰요. 그리고요 뭐요? 요 부분에 하나님께 절대로 안 물어봐. 와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한테는 잘 물어보대. 막 누구 찾아가. 목사님 찾아가. 저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고 나 이 문제 해결 안 돼 도와주세요.
가서 얘기했더니 하나님을 안 믿어. 좀 제가 얘기해, 하나님 좀 믿으세요. 어느 날 딱 그런 거야. 아픈 거, 나 이거 이제 답을 알았다는 거. 나 이 문제의 답을 알았다는 거. 목사님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속으로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나도 시달렸거든. 얘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못 알아먹어. 근데 저는요 굉장히 마음 아팠던 게 그 자녀들이요 하나님 안 믿어. 근데 그 이제 자녀가 한 명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엄마는 하나님 안 믿어요. 걔가 잘 보고 있는 거죠. 저는요 흑암에 안 꺾이는 이유 많은 경우에 요 상태에 있어서 그래요.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귀야 떠나가라 이게 아니라 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흑암은 결박해야죠. 우리가 이 지역과 이 사람과 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제일 해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이 안 믿고 있는 나 중심에 예수가 주인 되시도록 그 기도를 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주의 천사를 보내시는데 천사는 언제 일하냐면 말씀 잡고 있는 사람에게 일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행하고 하나님 뜻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곳에 하나님이 성령이 주인 되시는 곳에 있는 너희요. 그럼 천군 천사가 언제 말씀을 성취하고 응답 가져다주고 역사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의 주인 자리가 바뀌어서 말씀을 따라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을 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요 응답을 맛본 사람을 증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상한 거는요 이 고통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여러분 당장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통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여러분이 당장에요 뭐 결론이자 여러분의 고통 문제가 딱 해결되는 그때부터 고통 문제 해결이 딱 되는 그 순간 우리의 해결은 뭐예요? 문제 해결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 해결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부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의 하나님 뜻과 계획과 하나님 원하신 걸 딱 찾으니까 여러분이 그 고통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맞죠? 여러분 그거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요?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하신다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해라?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겨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킨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자리가 딱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요 고통이 해결되고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임해요. 달라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런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왜 이런 얘기 자꾸 합니까? 결국엔 내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요 문제라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왜요? 이 문제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 삼았다가 또 찾아와서 또 넘어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누가 이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렇게 하면서 육신에 있는 우리는요 평생 죄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평생 나중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찾아오고 내일도 찾아오고 죽는 그 순간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나의 주인을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바꾸고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는 게 이거잖아요. 나는 죽는다는 게 이거잖아요. 맞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 바울의 자랑이 날마다 죽노라.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주인 대신이 역사에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요? 포도주 됐네. 이 찬양 만약 아니니까 잘 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였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렇게 하니 갖다 줘라 연회장에.
그 집의 주인이 아닐 때는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종이 뭐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했더니 베드로가요. 이 사건에도 아시잖아요. 물개기 한 마리도 못 낚았는데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 자리를 바꾸니 고통 끝, 가난 끝, 문제 끝.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안 되니,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 우리는 자꾸요 나 때문에 고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단 때문이다, 사단 때문이다. 맞아요. 사단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단과 나는 공범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마귀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그 답을 주셨어요. 우리 적어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그러면요, 고통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주인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주인과 순종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주인의 뜻이 있다는 거죠.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고통 문제 오면 어디로 와라? 교회로 와라. 고통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라? 홀로 예배 속에 들어가라. 언제까지? 그 문제에 예수가 주인 되실 때까지. 그 문제에 뭐예요? 주인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그러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걸 자꾸 보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역사를 한 번, 두 번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많이 봤잖아요. 성경에 이런 사건 보면 수백 번 봤어.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했죠? 벗겼어요. 맞죠?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기에 얻어 걸려서 또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베드로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죠. 그래서 베드로의 가장 상처,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 그걸 아시고 뭐라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뭘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통을 해결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네. 너무 막 문제에 막 시달리지 마세요.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오세요. 문제 생기면,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마귀한테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주님 앞에 들어가서 진짜 평안과 안식을 얻는 증인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저주가 찾아옵니다. 재앙이 찾아옵니다. 고통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사단에게 얻어걸린 이 문제를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죄를 해결합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합니다. 그 뜻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인도받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